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전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민의 나라로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나 더욱 충성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전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맞이한 세 달을 전도의 달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질병과 자연재해와 경제적인 고난을 이겨냈지만 이 어려움의 긴 터널을 지나오며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실족한 우리 이웃을, 또 우리와 함께 신앙을 공유하며 서로 사랑을 나눴던 우리의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또 주님의 명령인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와서 나의 손을 들어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이웃, 시위와 절망에 처한 이웃, 병마와 싸우는 이웃, 신앙을 실족한 이웃을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간절한 기도와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기도가 있게 하소서. 그 안에서 가족이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며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자녀들을 주님 가르침대로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체험하는 진실한 주의 자녀로 양육하게 하옵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게 하시옵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전달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알게 하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진에서 오신 박주현, 장진혁 성도님, 정미라, 김동우 성도님이십니다. 이 두 가정은 현재 영화부 예배에 참석 중입니다. 새롭게 등록한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6일 금요일 오전 11시 이곳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3일 화요일 구역 인도자 모임은 휴강합니다. 모임입니다. 주중 파라솔 전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주간 전도 담당은 3교구 1지역부터 3지역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화요일 전도위원회 모임은 휴강합니다. 알림입니다.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일정은 8일, 15일 3부 예배 후 지하 1층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마리아 찬양대에 임명되신 분이 계십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상기도회가 12일 목요일 수정 선교센터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15분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21구역 황종대 장로님, 조혜경 권사님께서 사업 번창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김승경 안수집사님과 김선화 권사님의 장녀 유리양의 결혼식이 7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더 베뉴지 서울 네이처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입니다. 이 시간 찬송 53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부르시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을 살면서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질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사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잡했던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적은 것이지만 주께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 드립니다.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평생에 감사할 일들이 늘어만 가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가정 위에 은혜와 복을 주시어서 영과 육이 풍성하게 하시며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이 물질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될 때, 또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기독교 기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구원받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드리는 간절한 서원헌금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장로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손대어 하는 일이 더 잘되며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물질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도록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며 소망을 주시며 믿음을 자라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에게 바르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병약한 성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부상당한 이들 기억하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감싸주시며 안수하시어서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경제적인 짐이 삶의 무거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주님 안에서 바른 꿈을 꾸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롭게 등록한 새 가정을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 속에서 좋은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오고 가야 될 성도들과 자녀들이 있는데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써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명절 연휴 잘들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비해서 얼굴은 훨씬 보기 좋습니다. 예. 아마 잘 드신 것 같아요. 특별히 위에 계신 젊은 분들의 얼굴이 굉장히 평안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틀이나 더 남았다고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추석에는 뭐라고 인사해야죠? 새해 복 그것도 아니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이틀이나 더 남았습니다. 또 뭐 돌아가거나 혹은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운행해야 될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안전운행 좀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요한복음 설교 요한복음 20장 후반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어떤 집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이 일이 일주일 간격으로 2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도마가 없는 자리에 제자들만 있었고, 두 번째는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오셔서 주셨던 말씀, 그 후에 오셔서 도마와 나눈 말씀들,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거지요. 지난주일 설교 내용이었던 요한복음 20장 전반부를 보면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 문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깜짝 놀랐고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문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올 수밖에 없었고 와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봅니다. 아무도 없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가지런히 개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제자는 돌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돌아올 수 없어서 그 무덤 밖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동굴 안을 쳐다보니까 그 안에 천사 둘과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만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까 자신을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났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제자들에게 말해줘라. 마리아는 이제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은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날, 그날 저녁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리고 내가 봤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닫다라는 말은 잠갔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외부인들에게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여라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유대인들과 그 하수인들이 혹시라도 찾아 들어올까 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일으키시고 부활하신 날,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그 기쁜 날, 가장 기뻐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기뻐하고 축하하기는커녕 두려워서 무서워하여 문을 잠그기까지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 있었던 이곳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집이고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눈 그 집이며 훗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불리우는 그 집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은 그날 자기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날 자기들이 문을 잠갔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문을 잠갔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잠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규절은, 그리고 이어지는 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비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이 잠겨 있는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힌 문을 통과할 정도로 비신체적인 능력을, 특성을 갖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0절에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죽을 때 그 육체적인 모습을 부활하신 후에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27절에서는 예수님의 손의 상처와 옆구리 상처의 크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요한은 노골적으로 강조합니다. 도마가 손의 못자국을 확인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손가락이면 되지만, 충분하지만 옆구리의 상처는 너무 커서 손가락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고 손을 다 넣어봐야 할 정도로 예수님의 상처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모습, 돌아가실 때의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제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신체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우리말로 대신한다면 안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 탈이나 걱정 없이 편안함, 평안함이라고 사전은 얘기합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그분이 몇 층에 사는지도 모르지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무 탈이나 걱정 없이 평안한 거에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안녕하십니까? 형식적으로 인사합니다. 저는 사실 인사하지만 우리 라인에 사는 분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진짜 평안과 안녕이 궁금하지 않은데도 입에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길 바랍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진심으로 그 평안에 대한 확신도 궁금증도 없은 그냥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여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전혀 다릅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진짜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전에가 이제 제사장적인 기도가 있었고, 그 전에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한 설교 말씀이 고별 강화입니다. 그 고별 다락방 강화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어지는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러니까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다락방 강화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 십자가에 달리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겠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정말 그 약속처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고, 일시적인 평안이 아닌, 그들이 형식적으로 입으로 얘기하는 평안이 아닌 진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렇게 확인시켜 주니까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은 바로 너희 스승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이 못자국이, 이 창자국이 너희가 진짜 누릴 수 있는 평안, 평강, 샬롬의 원천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속죄함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제대로 못 누렸는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에게 진짜 평안을 주노라 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얘기한 샬롬은 샬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는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했고, 주님은 예고했고, 이제 오셔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락방 강화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간다 그러고 유대인들이 저러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니까 너희들 근심하지? 그러나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러면 다시 오는 나를 만나면 너희는 기뻐할 거고 그 기쁨은 누구도 뺏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21절에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봤지? 이제 알았지? 하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그 평강을 바탕으로 한, 예수님의 임재를 바탕으로 한 사도적인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여기서 숨을 내셨다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겁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럼 지금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라면서 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너희들, 제자들이죠?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아니 사해줄 권세가 사람들에게 있는 거냐? 하나님이 정말 그걸 우리에게 준 거냐라는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것부터 얘기합시다. 후 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다. 이게 사도행전 2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거는 장차 주실 성령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언급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본문의 성령은 과도기 점기며 선행적인 반면에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완성적이고 결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비슷한 얘기인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강림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제자들의 마음을 조명하시며 이끌어 가실 성령의 잠정적인 사역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났고, 여기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까지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예고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복음주의 입장의 이해입니다. 그러나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러면 제자들이, 사람이, 결국 그리스도 공동체가, 나중에 가서 교회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을 권세가 있는 거냐? 해석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죄의 사면권을, 권세를 교회나 사람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제자들에게 맡긴 역할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이 사실을 선언해주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죄를 사해주는 권세는 주님이 갖고 계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죄 씻음을 받게 되었는데, 교회는 참으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다면, 교회가 진정 살아있는 제 모습이라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선언을 교회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성서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본문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어느 개인이나 몇몇 사람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 중세 캐토릭에서는 죄를 용서하는 사면권이 교황에게 있다, 그리고 일부에게 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면죄부를 사면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교황권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교황에게 그런 권한을 줬다라고 해석했던, 오류를 범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용서를 선언하는 권한과 용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권한이 교회에게 있고, 그걸 알려주고 경고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알려주고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경고하는 권한이 교회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진정한 생명력이 있을 때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셨고, 성령의 역사를 보이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회의 사명을 말씀합니다. 이제 일주일 뒤의 일입니다.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처음 찾아왔을 때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 너 없을 때 문 닫았는데 여기 들어오셨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봤어. 그 주님이었어.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좀 부드럽습니다만은 이 헬라어 원어는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내가 찔러보고,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죽어도 못 믿어. 목에 칼이 들어도 못 믿어. 이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언어는 직설법 미래 형태로 계속해서 쭉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너 보지 않으면, 내가 먼저 보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 죽어도 안 믿어. 니네가 뭐라고 그래도 안 믿어. 이게 도마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도마와 제자들이 그 집에 있을 때 문은 여전히 잠겨 있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일주일에 첫 마디 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도마의 마음과 도마가 했던 말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못 자고 한번 확인해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내 상처가 크니까 손가락 가지고는 잘 모를 거야. 손 넣어봐. 여기다 손 넣어봐. 만져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더 이상 불신앙을 고집하지 말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단어는 기존에 존재하던 무엇인가, 그게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간에 기존에 존재하던 무엇인가를 멈춰라 라고 하는 명령문입니다. 멈춰라. 도마야, 그렇게 보고 의심을 멈추고 불신앙을 멈추고 믿지 못하는 걸 멈추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 도마야, 지금까지 네가 믿지 못하는 생각, 믿지 못한다고 보여준 태도, 그거 멈춰라. 이제는 멈춰라. 그리고 그 생각과 태도를 이제는 바꿔라 라고 주님의 강력한 요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만나셔서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본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만해라. 의심을 멈춰라. 불신앙을 중단해라. 그리고 믿어라.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아마 전날까지도 큰 소리 쳤을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너 보고,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안 믿어. 계속 안 믿을 거야. 근데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그 상처에 손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도마지만 만지지 않고도 그의 의심의 구름은 거쳤고 그 입에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만약에 도마가 정말 실례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한번 넣어보고 옷 좀 걷어보셔봐요. 그리고 손 넣어서 이렇게 만져보고 만약에 이랬다면 적어도 요한복음은 도마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때 의심했고 강력한 회의론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고 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심 많았던 그가 이제 바른 예배자로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요 신약 성경에서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도마가 처음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불렀고 메시아로 여겼고 선지자라고도 했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도 소리질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호와의 풀네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도 부르고 이렇게도 부르고 이렇게도 불렀는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던 호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정말 주님이시군요,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구세주이십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도마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때 들었던 감동을 요한복음에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도마가 지가 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왔다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29절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를 변화시킨 것은 못자국, 창자국이 아니라 도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고 그분이 자기에게 오셨다, 그분이 지금 여기 임재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도마는 변화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던, 보지 못하고 믿던,
중요한 건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도 제자들과 따르던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적어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본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본 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왜? 보지 못하고 믿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학대학을 다닐 때 수업 과목 중에 이렇게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문들 다 열어놓고 한 집에 여러 집이 같이 살고 뭐 이런 때니까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믿겠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짠!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뺨을 안 대.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 믿을까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믿는 걸까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은 불투명했던 겁니까? 아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든 그 제자의 제자든 그리고 또 흘러와서 우리 세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보고 믿었던 사람 못지않게 튼튼했던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을 꼭 봐야 믿을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은 지금도 언제나 사람들 앞에 매일 나타나실 겁니다. 왜? 그 방법밖에 없다면.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결국 예수를 믿는 게 내가 믿음 갖는 거고 내가 결단하는 거고 내가 믿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체 속에 내가 핵심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이고 주님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도 동일한 믿음 이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요한이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마가복음보다 훨씬 늦게 쓰여졌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쓰여졌지만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봤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지역도 에베소고요. 그다음에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다. 의심을 멈추고 불신앙을 멈추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다. 그때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고백했다. 그때 주님은 덧붙였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복되도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충분히 일어난다는 걸 요한은 경험했고 확신했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이 일어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고집, 이런 것들이 때로는 나를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의심에 빠뜨리고 불순종하는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가. 도마는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너 보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도 쭉 죽어도 믿지 않겠다. 이게 도마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까 내가 믿나이다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로 고백이 바뀌는 겁니다. 즉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선물은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전해 받을 수도 있고 놓고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꼭 우리가 지금이라도 주님을 보면 더 잘 믿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글쎄요, 그거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예수님의 죄, 예수님에 대한 모함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주님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아무리 메시아다, 메시아 할아버지다라고 해도 죽음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폭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그렇게 겁쟁이였고 주님에 대해서 의심했고 주님에게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힘이 되었고 그들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힘이 된 겁니다. 이 부활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제자들에게 불신앙을 멈추고 의심을 멈추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믿음을 갖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 공부해왔고 살아왔지만 저도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의심을 가질 때도 있고 전체는 아니지만 불순종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건 신앙의 마음이 아니지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을 멈추고 의심을 멈추고 그리고 불순종을 멈추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믿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너에게 주고 세상에서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고 그리고 네가 질 것만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을 멈추고 의심을 멈추고 불순종을 멈추고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내게 믿음 주사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불순종하지 않도록 멈추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며 그 참 평안, 그 진짜 기쁨, 그 힘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우리 믿음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1절, 3절, 5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이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불신앙을 멈추고 불순종을 멈추고 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